창세기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장 5장 말씀에서 살펴봤던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공중 들림을 받은 거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첫 번째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나누고 해리바람이 그를 하늘로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있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죠.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오늘 여호와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시는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5장 말씀에서 이 아담의 계보, 족보를 살피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 대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나뉘게 되죠. 가인의 후예는 여호와를 떠나서 유리 방황하면서 여호와가 그들을 지키시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이름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죠.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화,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 누굽니까? 이제 야발과 유발과 동철가인을 낳는데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퉁소,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각종 기계를 만드는, 동철로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은 아벨 대신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셋이라 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장 마지막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셋의 후예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께 제사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나뉘게 됐는데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영생의 기업을 유업받을 자, 누굽니까? 셋의 후손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아들들이.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제 지옥 형벌을 받을 자, 그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게 되죠.
여호와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예모,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똑같아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제약이 가능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네피림이라 그랬죠. 장부, 뒤에는 용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인족을 말합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통속이 되어서 육신이 된 걸, 육체가 된 걸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니까 여호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질승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하셨잖아요. 심판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노아는 대조적이죠. 노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대 그 시대에 의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완전한 자다. 완전하라는 것은 퍼펙트를 말하는데 완전한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죠.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산 자요. 그 다음에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다르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뒤에 말씀 보면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 구원받은 자들 말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자들, 그래서 저 영생복을 누릴 자들,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을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친절, 여호와의 호의를 말해.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베풀어 주셔. 사랑.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으셨다고요? 노아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바라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살펴보고 계셔요.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노아가 당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세상이 어땠다고요? 죄악이 간영했다고 그랬어요.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온갖 죄악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죄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사 지으신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기식하는 생명체들은 다 쓸어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서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지키시고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969세를 사는 거예요. 969세는요 영생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예물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해가 120년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120세. 다윗 시대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 7, 80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1000년 정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20년, 그 다음에 70이요 80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전혀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방주를 만들 때 뭐라고 합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최고의 방수제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방수제가 역청이에요. 여러분 이 페인트도 칠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칠하기가. 역청은 뭐냐면 아스팔트의 그 역청을 말해. 아스팔트 시커먼 이렇게 도로 포장하는 거 봤죠? 찐득찐득한 거 봤죠? 그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 그 큰 방주를 만들고 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역청 아스팔트 재료인 찐득찐득한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방수제지만 이게 최고의 방수이기 때문에 밖에만 칠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방수가 되잖아요. 밖에만 칠하기도 이 큰 배를 칠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밖으로 칠하라. 밖에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최고의 방수제인데 내가 순종하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에만 칠해도 되니까 밖에만 칠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150일 동안 물이 둥둥 떠 있어. 150일 동안. 그러면 만약에 완전한 방수제를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안쪽에서 막아줘야 될 것 아니. 안쪽에서 막아주지 못하면 가라앉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시기만 다를 뿐 다를 것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되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준행, 다할 준, 행할 행.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6장 22절 마지막 절 말씀이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노아의 믿음을 보세요. 이러한 노아의 순종을 보고 노아가 준행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노아야 너는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서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물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뒤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암수가 있어야 번식할 수 있잖아요.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수를 집어넣어요. 근데 암수 한 쌍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쌍만 들였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7쌍씩 들어가게 해요. 암수.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제 음식은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을 나중에 고기를 육식을 허락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으로. 그러면 한 쌍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잡아먹으면. 7쌍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물도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가 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신구약 성경 1189장의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 드디어 6장 말씀 6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와 아내와 세 아들 셈감과 야벳과 며느리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할 자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등산 꼭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큰 배를 만든다면 미쳤다고 하죠. 정신병자 미치광이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바다에다 그 큰 배를 만들어도 해변에다 만들어도 미치광이라고 할 건데 산 위에 정상에다 아라산 꼭대기에다 만든다니까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힘든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만들었다 합시다. 그걸 어떻게 나무들이 숲이 있는데 끌어 내려와 가지고 바다까지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치광이.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당연히 노아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든 말든 미치광이라고 하든 말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 다 직행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아라산 꼭대기에 지었어요. 지어놓고 이제 다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내일 홍수가 나요. 7장 말씀에. 그러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에 이 짐승들을 한 쌍씩, 아까 말하면 정결한 짐승 7쌍을 집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방주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가요. 7일은 안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는 날이 7일째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주를 드디어 만들었어. 그러면 혹시 그 말대로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데요.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반짝,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비 올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했어요. 그런데 7일째 다 들어가고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이 다 들어갔을 때 방주문이 딱 닫혀요. 그때 뭐가 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40주야 비를 퍼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을 만들 때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이 하늘이죠. 그 궁창의 궁창, 하늘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중 구조였죠. 이중 구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하늘, 궁창의 궁창에 있는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 궁창에 있는 그 구름에 있는 수증기, 비가 40일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냐고 밤낮으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땅에는 기품이 있는 모든 지하수 샘들이 터져서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하 만국이 다 물에 잠겨서 여호와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다 죽게 됩니다. 누구만 삽니까? 노아의 방주, 이꼬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물 심판,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생물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폈는데 5장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다. 이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천년은 밤의 한 경점도 되지 않는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죽게 되었고 969세를 살게 되고 900년, 600년을 살게 되고 오늘 노아의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고 다윗의 시대에는 70이요 강건해야 80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야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7년 전에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생물체의 수명을 10배 연장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10배 연장하면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참이에요. 진리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진도 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말씀과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세상 것들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바쁘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불행한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 결혼함으로써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해결지도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는 홍수 물로 심판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이 방주가 물이 다 감해가지고 땅에 내려왔을 때에, 땅이 말랐을 때에, 묻이 되었을 때에 그때 방주문을 열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셋의 계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예비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예비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여호와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서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이 번제는 무슨 뜻이 있어요? 희생, 헌신,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헌신. 그래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제사가 번제의 제사예요.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은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희생이, 자기 부인, 희생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제 아들 나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자기 헌신이에요. 헌신.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응? 네가 충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가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자 하면은 불충성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해야 돼. 이 직장 내에서도 세상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도 있지만 우리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살아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불의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마땅히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호와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육체가 되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노아는 의인,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완전한 자,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였고 여호와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노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하신 대로 그 힘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던 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지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8명의 가족이 나와서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8명의 가족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백인과 흑인과 황인 인종이 퍼지고 지옥으로 번성하여 온 땅에 지면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특별히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